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우리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이제 성경 본문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 우리 계속해서 우리 다윗을 살펴보고 있어요. 다윗이 나오고 또 누가 등장하고 있죠? 나발, 그리고 나발의 아내 누구? 아비가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나발과 아비가일을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좀 앞으로 가서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면 나발이 어떤 사람인지 아비가일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2절 3절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발은 마온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 양이 몇 마리? 3,000마리, 염소가 몇 마리? 1,000마리. 그 지역의 유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발 그러면 어리석은 자, 나발 그러면 바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발이 어떤 뜻이라고요? 어리석은 자, 바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도 사리에 맞지 않거나 그리고 헛소리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죠? 사리에 맞지 않거나 헛소리 할 때 그 사람을 가리켜 뭐 하지 말아라? 나발 굴지 말아라 하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말하고 히브리어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연관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나발은 그의 이름의 뜻대로 성경은 그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반면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남편과는 180도 다른 여인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다윗은 사울의 눈을 피해 이리저리 유다 땅을 이리저리 지금 도망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일까요? 리더에게 있어서 여러분,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의 배를 채우는 거예요. 굶기지 않고 잘 먹이는 것이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마침 나발의 집에서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농사꾼에게 추수하는 날이 축제일인 것처럼 양털을 깎는 그리고 목축업을 하는 그 나발에게 있어서 이 양털 깎는 날은 어떤 날이다? 축제일이라는 거예요. 목장의 임시 휴일날입니다. 이날만큼은 즐기고 마시는 날이에요. 방문하는 그 모든 손님들에게 융숭한 대접, 넉넉한 대접을 한 날이 바로 양털 깎는 날입니다. 심지어 거지가 자신의 집을 방문한다 할지라도 그 거지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거지의 배를 든든하게 채운 날이 어떤 날이다? 양털 깎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 날, 바로 이 양털 깎는 날에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을 이 마온 지역의 유지인 나발에게 보냅니다. 뭘 달라고? 음식을 좀 나눠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하를 보냅니다. 우리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시작.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네, 여러분 지금 어떤 날이죠? 다른 날도 아니고 어떤 날? 양털 깎는 날. 축제일에 먹을 것을 조금 달라 하는 그 다윗의 요청에 나발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단칼에 거절해 버립니다. 다윗이 아무런 대가 없이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나발의 양떼, 나발의 그 염소떼를 맹수와 그리고 주변 도적들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은 나발의 부하들이 직접 어떤 말을 했는지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우리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나발의 부하들이 하는 말이에요. 15절 16절 시작.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나발의 목자들이 들에서 양과 염소를 칠 때에 누가 지켜줬다? 다윗의 군대가, 다윗의 부하들이 그 목자들을 그리고 그 양과 염소의 생명을 주변에서 지켜주었다. 담이 되어주었다. 안전하게 목축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울타리가 되어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나발이 이러한 축제 날에 다른 날도 아니고 양털 깎는 날에 그 다윗의 요구, 음식을 조금 나눠달라 하는 그 다윗의 요구에 단칼에 거절을 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거절을 했을까요? 아니면 다윗이 보인 선의, 다윗이 뭐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뭐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다윗의 군대가 그냥 자신의 목자 그리고 양과 염소를 지켜준 것에 대해서 전혀 고마움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나발이 거절을 했을까요? 나발이 그 다윗의 요청에 단칼에 거절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진짜 이유는 나발은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의 이름으로 나발에게 요청하고 또한 문안을 했을 때 나발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보면 우리가 금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나발이 어떻게 다윗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라고 다윗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나발이 정말로 다윗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나발이 정말로 다윗을 몰랐을까요? 다윗이 골리앗과 맞짱 떠서 그 골리앗을 넘어뜨렸을 때 그 다윗의 이름은 그 이방 땅인 블레셋까지 다 이름이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여러분 이스라엘 전역에 그 모든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가 무엇이었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할 만큼 온 이스라엘 지역에 유다 지역에 다윗의 이름이 다윗의 명성이 그렇게 퍼져갔던 그런 다윗의 유명세가 있었습니다. 나발은 다윗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투명 인간 취급 당해 보신 적 있어요? 투명 인간 취급. 내가 이렇게 있어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내가 중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없는 듯 자기들만 이야기하고 자기들만 서로 이렇게 웃고 히덕거린다면 중간에 있는 내가 어떻게 됩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멸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지금 나발은 누구를 무시하고 있다고요? 다윗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경멸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존심을 무참하게 짓밟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심지어 요즘엔 주인의 품에서 떠난 자들이 많다고 사울을 배신한 배신자라고 다윗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자에게 전혀 음식을 줄 수 없다. 이 말은 한마디로 근본도 없고 주군을 배신해버린 그 배신자에게 전혀 음식을 나눠줄 수 없다라고 하는 나발의 경멸, 나발의 그 조롱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러한 상황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도망자 신세이지만 국의 영웅이잖아요. 도망자 신세이지만 다윗과 함께하는 그 무기로 무장한 군인이 몇 명 있습니까? 현재? 몇 명? 600명이 있잖아요. 400명에서 또 200명이 찾아와서 600명이 되었잖아요. 이미 다윗은 그 나발을 죽일 수 있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음식을 요청한 것도 아니잖아요. 나발의 목자들과 양떼들을 지켜줌으로써 그 대가로 약간의 그 음식, 자신들의 그 배를 채울 수 있는 그 음식을 달라고 했을 뿐인데 근본도 없는 자라고 배신자라고 그런 배신자에게는 음식이 남아돌아도 전혀 그 음식 하나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나발의 경멸과 조롱을 전해들은 다윗은 완전히 이성을 잃게 됩니다. 이성을 잃은 다윗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냐면 그 부하들에게 다 칼을 차라고, 그리고 자신도 칼을 차고 복수하겠다고 그렇게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1절, 22절 시작.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의 분노가 느껴지십니까? 다윗의 분노가 나발에게 속한 그 어떤 남성이라 할지라도 다 칼로 죽여버리겠다라고 분노의 그 화살을, 분노의 그 칼을 갈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그 다윗의 모습,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처분에 맡겼던 그 다윗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물론 여러분, 다윗의 성깔, 다윗이 지금 화를 내고 분노하는 이유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성을 충분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맞습니다. 나발의 모습은 명백하게 잘못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나발만 다윗을 무시하고 조롱했습니까? 나발만. 누가 다윗을 무시하고 조롱했죠? 사울 왕도 다윗을 무시했잖아요. 조롱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죽이지 않고 나발을 향해서 복수의 칼날을 보이는 이 다윗의 모습 앞에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똑같은 상황인데 다 나발을 향해서는 그 피해 복수를 감행하는 이 다윗의 모습,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기 때문에 죽일 수 없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왕의 생명만 중요하고 일반인의 생명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나발을 향해 분노하며 복수의 칼을 뽑아든 이유는 한마디로 나발은 사울에 비해서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나발은 사울과 비교해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울은 왕이잖아요.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켜보는 눈이 많잖아요. 나중에 왕을 죽여 왕에 올랐다고 하는 그런 나쁜 여론에 휘말리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발은 상대적으로 힘이 없어요. 나발을 죽여도 그 누구 하나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옆에서 함께하는 부하들도 나발을 죽이라고 부추기고 있어요. 모든 명분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자존심을 구겨버린 그 나발을 당장 죽인다 해서 그 누구도 다윗에게 뭘 할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그 구겨진 자존심을 다시 세우고자 했을 때
소명이고 나발이고, 네, 소명이고 나발이고 다 땅에 던져버린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목사인 저에게 여러분의 기분대로 감정대로 막 퍼붓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죠? 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끼리 있으니까 여러분이 감정이 있잖아요. 기분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윤석 목사에게 감정대로 기분대로 퍼붓지 않는 이유는 김윤석 목사가 만만치 않으니까. 만만하세요? 네, 만만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서 김윤석 목사에게 풀지 못했던, 그렇게 쏟아붓지 못했던 그 감정들을 여러분 자녀에게 쏟아붓는 이유가 뭐죠? 만만하니까. 그렇습니다. 내 자녀에게 내 감정을 쏟아부어도 내 자녀가 나에게 어떤 손해나 나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자신감 때문에 나보다 힘이 약한 자녀에게만큼은 마구마구 쏟아붓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잖아요. 여러분 회사 사장님한테 회장님한테 나의 짜증과 화를 막 폭발하는 분 계세요? 우리 청년들 학교 가서 지도 교수님한테 지금 너무 짜증난다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지도 교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는 우리 청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성깔도 무엇을 보면서? 사람 봐가면서 성깔을 부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성깔도 사람 봐가면서 이 사람 앞에서 성깔을 부려도 괜찮겠다, 이 사람 앞에서 짜증을 부려도 괜찮겠다, 더 이상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겠다 하는 힘이 약하고 더 이상 손해가 되지 않는 사람 앞에서만 여러분의 성깔과 분노를 마음껏 쏟아붓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들어보셨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 명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높은 자리에 올라가자 목소리가 근엄해지고, 네, 뭔가 태도가 변화되는 분 보셨잖아요. 하루아침에 일학스타가 된 연예인들 보셨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는 분 우리가 어쩌다 가끔씩 한번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진면목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힘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찬양 연습 열심히 했다고 여러분 말씀하셨잖아요. 네, 김윤석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네, 다른 사람이 말을 하면 절대로 순종하지 않을 텐데 목사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열심히 찬양 연습을 했을 거라 믿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조금 있다가 예배를 마치고 함께 선한 능력으로 라는 이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쓰신 목사님의 이야기를 잠시 나눌까 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라는 이 시를 쓰신 목사님은 독일의 목사님이자 독일의 신학자인 본헤퍼 목사님이십니다. 본헤퍼 목사님은 젊은 나이에 베를린 대학의 교수로 임명될 만큼 그 신학적으로 천재성을 인정받은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여러분 칼 바르트라고 신학자 들어보셨습니까? 신정통주의를 창시한 칼 바르트가 이 본헤퍼 목사님을, 그 천재성을 인정할 정도로 이 목사님의 그 신학적으로 엄청 훌륭한 논문을 쓰셨어요. 그래서 미국의 유니언 신학교에서도 이 목사님을 교수로 초빙을 합니다. 언제요? 히틀러가 재임 시절에, 히틀러의 그 독재가 있는 그 시기에 거기서 험한 꼴 당하지 말고 여기 미국으로 와서 넓은 땅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라, 위험한 장소에서 목숨을 잃지 말고 미국에 와서 후학들을 가르치라는 그런 교수 자리를 제안했지만 본헤퍼 목사님은 그 높은 자리를 거절해 버립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독일 국민들과 고난을 함께 하지 않는다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독일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없다고 해서 그 교수 자리를 거절해 버립니다. 당시 대부분의 독일 교회 목사님들은 나치의 독재에 대해 비판하고 저항하기는커녕 권력의 개가 돼 버립니다. 권력의 개. 독일 교회는 히틀러를 가리켜
여러분 히틀러 아시죠? 히틀러를 가리켜 이 독일 우리 민족에 허락하신 구원자라고 독일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칭송을 했던 거예요. 히틀러가 누구다? 구원자다. 히틀러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때 보네포 목사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히틀러는 구원자가 아니라고, 히틀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그냥 우리끼리 그냥 뭐 이렇게 사적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이러한 이야기를 단호하게 하게 됩니다. 히틀러 정권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당연히 그 보네포 목사님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보네포 목사님이 그 감옥에 갇힌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떤 말을 하시냐면, 미치광이 운전사가 광란의 질주를 하고 있는데 독일 교회는 질주로 인해 다친 환자만을 치료하고 있다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미치광이 운전사를 차에서 끌어내는 일이라고 이렇게 용기 있게 그 국가와 국민을 향해서, 독일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외쳤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항거하다가 독일이 항복되기 한 달 전에 1945년에 40세라는 그 젊은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어요. 바로 선한 능력으로라는 시를 쓰신 본헤퍼 목사님의 일대기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 본헤퍼 목사님은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자신의 생명, 자신의 그 모든 앞으로의 미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독일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온몸을 던졌던 그런 목사님이셨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은 자신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확인받는 자리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람 봐가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출했던 다윗이었어요. 나발의 응징에만 혈안이 되어 있던 다윗입니다. 바로 이때 복수의 눈이 가려진 다윗을 온몸으로 막아낸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우리 본문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4절부터 시작.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오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요정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요정의 말을 들으소서. 오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요정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온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비가일은 목숨을 걸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복수의 그 칼을 뽑아든 그 다윗의 길을 중간에서 막아냅니다. 불량한 사람 나발의 못난 행동 때문에 칼에 피를 묻히지 말라고. 피의 복수는 누구의 손에 맡기라고? 여호와 손에 맡기라고.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나발을 죽이게 된다면 나발과 같은 그 어리석은 자리에 떨어지고 말 거라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처분에 맡겼던 그 믿음의 그 모습을 누구에게도 보이라고? 나발에게도 보이라고.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고 정신을 차리라고 이렇게 아비가일은 다윗을 향해 호소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비가일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우리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옵소서. 28절입니다.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온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말씀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요정을 생각하소 하니라. 아비가일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자존심이 구겨졌다고 해서 함부로 복수의 칼날을 빼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감정 때문에 지금 구겨진 그 자존심 때문에 이 나발을 죽이게 된다면 나중에 두고두고 발목을 잡힐 거라고, 후회하게 될 거라고. 그러니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온수의 생명은 누구의 손에 맡기라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고 하면서 여러분 29절 말씀 보십시오. 29절에서 어떻게 아비가일이 말을 하냐면 다윗의 운명은 하나님의 무엇에 쌓여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비가일이 생명싸개에 쌓여있고 다윗의 온수들은 물매를 던지듯이 여호와께서 던져버리게 될 것이라고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싸개는 생명이 있는 자들이 들어가는 주머니 집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싸개는 생명이 있는 것들이 들어가는 주머니 집. 여러분 목자들이 양을 셀 때에 어떻게 셌을까요? 이렇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이렇게 하면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양과 이 돌멩이를 하나씩 이렇게 일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보면서 이 주머니 속에다가 돌멩이를 하나, 둘, 셋 이렇게 이 주머니 속에 돌멩이를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양을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정확한 양의 숫자는 뭐만 세면 됩니까? 이 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는 돌멩이 수만 세면 정확하게 양의 숫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머니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 주머니 안에 있다는 것은 주변의 맹수의 공격과 위협으로부터 누가 지켜준다? 목자가 지켜준다는 거예요. 누구의 생명을? 양의 생명을. 그래서 이 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보호받는다? 생명을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생명싸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와 관계없는 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당연히 이 주머니 속에서 밖으로 내던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이 주머니 속에서 밖으로 내던짐을 받듯이 모든 다윗의 원수들은 밖으로 내던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심판을 아비가일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에 설득당해 복수의 칼을 내려놓습니다. 나발을 죽이려는 그 마음을 포기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그 다짐과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우리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죄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이 완전합니까? 다윗은 불완전해요. 그런데 신자인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될 태도 한 가지, 너무나 중요한 태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으로부터 배워야 될 태도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사소한 것 때문에 분노하고 내 자존심이 구겨졌다고 화를 이기지 못하는 우리 또한 다윗과 똑같은 우리이지만
다윗에게 배워야 될 태도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다윗과 동일한 우리이지만 무엇을 배워야 된다고요? 바로 듣는 마음. 따라해 볼까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 우리 아내 되시는 우리 집사님의 말을 잘 듣기를 소망합니다. 조은술 집사님,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네. 아내의 말을 잘 듣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여자 집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네. 지금도 여러분, 지금 현재도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결심하고 결단한 그 내용을 바꾸기가 우리 조은수 집사님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 보세요. 자신의 아내도 아니에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처음으로 만난 그 부녀자의 그 말 앞에서 자신의 결심, 자신의 그 복수의 칼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겸손의 자세가 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제발, 우리 청년들 앞에 보세요. 우리 청년들 제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이하나 똑바로 앉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엄마 아빠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부모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우리 집사님들 제발 여러분 스스로 다 모든 것을 다 하신 다음에 나중에 목사님 저에게 통보하지 말라고요. 어떤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으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지, 모든 것을 다 결정한 다음에 나중에 저에게 통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통보했을 때 제가 동조해주면 은혜 받았다고 하고, 제가 동조해주지 않으면 실망했다고 하실 거잖아요. 이러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 작은 자의 음성을 듣는 겸손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그 이야기를 듣고, 말을 듣고 분노의 칼을 내려놓자 그 나발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정확하게 열흘 후에, 10일 후에 나발은 심장마비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발의 생명을 취하신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앞으로 누구의 생명도 취하실 것이다? 누구의 생명도? 사울의 생명도 취하실 거라는 것을 다윗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26장을 함께 보실 텐데, 오늘 25장에서 다윗이 아비가일의 그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그 복수의 칼을 빼내어서 나발을 죽여버렸다고 한다면, 26장에 가면 또다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를 맞이합니다. 이때 나발을 죽였다고 한다면 분명히 26장에 가서 더 이상 자신의 그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지 못하고 그 사울을 죽여버렸을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다윗이 이 아비가일과의 만남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말라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 뜻을 아비가일로부터 듣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을 믿고 지금 당장
그 나발을 죽여버렸다고 한다면 이제 나중에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한다 해도 다윗은 또 하나의 다른 모습의 사울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괴물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다윗은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의 그 도움을 통해 이 무서운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당신에게 아비가일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도 누가 필요하다? 아비가일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 있는 다윗과 같은 그런 상황에 시험에 빠져들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그 시험에서 꺼내주고 그리고 나에게 다시 한번 용기와 소망을 불러일으켜 줄 수 있는 그 아비가일이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에게 묻겠습니다. 바라보시면서 당신에게 아비가일은 누구십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옆에 있는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네, 뭐라고? 네, 당신에게 아비가일은 누구십니까? 네, 여러분에게 진짜 아비가일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야죠. 앞으로 제가 당신의 아비가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이야기해 볼까요? 네. 저는 우리 한마음 공동체가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아비가일이 되어주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앞에서 소개해드린 보네포 목사님, 여러분 목사님이지만 죽음 앞에서 왜 어찌 떨리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을 의연하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보네포 목사님은 선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능력으로 그 모든 그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내고 있다라고 공동체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이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끝까지 선한 능력으로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공동체에서 나온 것 같아요. 보네포 목사님이 섬겼던 고백교회, 독일의 고백교회 그 공동체가 보네포 목사님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그 공동체에게 아비가일이 되어줬고 그 공동체 또한 보네포 목사님에게 아비가일이 되어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해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고백교회 그 공동체 그 성도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님 저에게 아비가일은 누구일까라고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목사님 저에게 누가 아비가일일까요? 누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들 긴장하고 계시는데 내 이름을 불러줘야 되는데 내 이름을 불러줘야 되는데 다들 긴장하고 있는데 저에게 아비가일은 우리 영훈 자매가 떠오르더라고요. 가장 먼저 우리 영훈이가. 박수 한번 할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 영훈이 지금 여기에 있지 않고 현재 의정부에서 병원에서 실습을 하고 있어요. 집 떠나서 자취하면서 제대로 목지도 못하고 목사님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영훈이가 목사님 다시는 지하방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우리 영훈이에요. 지금 지하방에서 지금 친구와 함께 지금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못 먹고 또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하는데 금요일 날이면 그 의정부에서 버스를 타고 SRT를 타고 또 배가 고파서 이 앞에서 햄버거 하나 뜯어먹고 와서 여기서 반주하는 우리 영훈이를 볼 때 정말로 교회를 섬기는 우리 영훈이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영훈이가 나에게 아비가일이구나. 목사인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아비가일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1층에서 편안하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2층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지원자매가 있어요. 지원자매. 지금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주보 누가 만드는지 아세요? 네, 우리 지원자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너무나 바빠요. 너무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주보를 새벽에도 새벽 1시, 2시에도 교정하고 이렇게 만들고 섬기고 있는 우리 지원자매를 생각할 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비가일이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눈물로 기도하시는 아비가일이 계십니다. 정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시는 아비가일이 있기에 흔들리는 마음이 있지만, 목사인 저지만 하루도 몇 번씩 흔들리는 마음이 있지만 그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소망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소망하기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영과 홍과 골수를 쪼개는 그런 생명의 말씀으로 아비가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잘못된 그 모든 태도와 행동과 생각이 교정받고 변화되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 우리 32절 마지막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서로가 서로에게 아비가일이 되어 주므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누구를 노래하자? 하나님을 노래하자. 소망을 노래하는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